어리석은 사람들은 도무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지혜를 비교, 검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하려고도 하지 않고 비교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결핍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리석음은 오히려 즐거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멀리하도록 억지로 떠밀면 그들은 어리석음과 결별하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몹시 못마땅해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하여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이 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리석은 자요, 가장 무감각한 어리석은 자요, 자기 고집이 가장 센 어리석은 자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마음이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많이 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열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교만과 자긍심으로 사람들에게 바람을 잔뜩 불어넣어 자신이 실제보다 수천 배나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이며 자신들이 기독교적 신앙에 관한 한 뭔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인물도 아니며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만과 자긍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즉, 실제로는 아직도 자신들의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상태는 내세를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더구나 이런 교만은 참으로 강력하고 높으며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 깊이 숨겨져 있으므로 이 지구상의 모든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철석같이 확신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교만이라고 아무리 납득시키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점에 유의하여 기만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자신들을 설득하기 위해 밀려오는 모든 책망과 모든 비난과 모든 위협 또는 모든 훈계를 경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42장 20에서 22절에 보면 모든 교만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으며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거룩한 선지자에게 지속적으로 반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경우 심령이 상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설득하여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다음에도 자신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우쭐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탈취한 죄를 범했을 뿐인 그 사람을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고 목에 힘을 주며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굽히지 않았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다윗이 사형을 내리라고 선고한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라고 말할 때까지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교만은 그 안에 힘을 가지고 있으며 철근과 쇠사슬에 비유됩니다. 교만에 의해서 사람들은 완고해지고 교만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고함 속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냅니다. 교만은 바로 마귀가 지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함을 입기 전까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상함을 받은 후에야 그 사람의 교만은 드디어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이나 인품을 자랑한다면 부러진 다리가 그를 쳐서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선함을 자랑한다면 상한 심령이 그를 쳐서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한 심령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양심에 임함으로써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책을 느낌으로써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상하기 전에는 고집스럽고 꼴사나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매우 빈번하게 사람을 가리켜 반역자, 반항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므로 또한 완고한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완고한 말에 비유됩니다. 그 말은 자기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전쟁터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완고한 사람들은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완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으며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완고한 피조물에게 약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폭력뿐입니다. 완악한 아들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합니다. 탕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잃고 굶주려야만 합니다. 그 밖에 다른 그 무엇이라고 해도 고집세고 완고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집세고 완고한 마음은 상함을 입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켜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상함을 입을 때까지 계속해서 완고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은 그 마음에 상함을 입음으로써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